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같이 할 건데요. 야곱을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에서에게서 뺏어온 게 뭐냐면 장자 축복이었잖아요. 장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장자 축복과 뭐가 연관이 되냐면 나중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배명을 밟을 건데,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후손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장자가 그 특권을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장자들이 특권을 이어받는 경우는 많이 또 없어요. 다 이렇게 뒤에 바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에서가 장자였는데 야곱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된다는 어떤 강력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은 그걸 알아서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 보면 이 크로스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 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꼭 육체적인 장자가 장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굴까요? 이게 참 복잡해요. 12아들의 장자 이야기는 장자가 3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육적인 장자가 있죠. 육적으로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첫째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이제 그 아버지 침상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새엄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죄로 인하여 장자권 박탈. 유다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이 유다는 바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적 장자 하면 이제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 장자가 있어요. 상징적 장자.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야곱의 마음에는 유다가 아니었고 요셉이 장자였어요. 사실은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 입혔다의 개념을 넘어 장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실은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인데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들의 장자 이야기는 이 3명의 장자,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요, 메시아의 그 장자는 바로 유다요. 그러나 상징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여러 가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인생이요, 요셉의 인생은 바로 우리에게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대로 모형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와 예수님과 비교해서 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다가 미움 당해서 그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져.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 그 형제들에 의하여 팔림을 당하는 거고요. 물론 예수님 좀 더 비싸요. 30, 20 이렇게. 그 요셉이 근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구원받죠. 진짜 육체적인 구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찌른 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뭐죠? 그런 이야기들이 요셉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요셉의 고난, 한 13년 정도를 이제 고난을 길을 걸어요. 13년? 14년?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맨 처음에 이제 애굽의 보디발레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가 또 모함을 당하여 이제는 그 감옥에 가서 사는 그 모든 기간, 그 고난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는 이제 유대 총리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광야의 길을, 이제는 고난의 길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 그렇게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될 것임을 사실 예표하는 또 중요한 또 도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거기 흉년이 들어 어디로 가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실은 고통을 당하죠. 그 아내를 뺏기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야곱도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형에 의해 쫓김을 당하여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흉년이 들어 이제는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라반은 계속 끊임없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서 또 큰 부자가 되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는 이유도 뭐죠?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팔려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엄청난 그 보화를 하나님이 챙겨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지금 반복되어 좀 더 근데 스케일이 커지죠. 그죠? 스케일이 커지지만 지금 성경은 뭔가 반복적으로 부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우리 핵심은 뭐냐면, 그 요셉 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그 설교 제목이 강무식이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꿈의 사람이 오는도다, 이런 제목. 그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셉 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체계를 갖고 있냐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꿈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요, 특히 청년들이요, 꿈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자가 실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게 바로 너희다.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막 기도시켜갖고 이제 그거의 대명사가 이제 요셉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다면 뭐 상관없는데,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사실 파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도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다말과 이제 그 며느리와 이제 그 간음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게 되고,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또 요셉님이 쭉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에게 이제 그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12아들 축복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그 축복하는 장면과 함께 이제 창세기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좀 뭐 가보면, 요셉은 우선 꿈을 꿨습니다. 그죠? 요셉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을 꾸죠. 그 한 별이 있는데 그 요셉의 별에 11별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절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와 달과 12별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해와 달과 12별로 옷 입고 막 이렇게 있는 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 뭐 볏집을 봤는데 볏단들이 이제 그 형들의 볏단이 다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지혜롭지 못하긴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그러면은 자기 앞에 다 형들이 다 무릎 꿇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할 건 아니지. 하나님께 그냥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경솔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쭈루루 갈려가고 이제 막 그걸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막 얘기하고.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워낙 요셉을 또 사랑했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도 이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야곱까지 그 이스라엘이 다 누구에게 절을 하게 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요셉이 그러면 이 꿈의 그 목적과 이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꿈을 생각하며 살지도 못했어요. 그죠? 이 꿈을 이때 한번 딱 꾸고 그의 인생 속에서 이 꿈 얘기 전혀 없다고요. 근데 언제 딱 나오냐면 마지막 이제 형들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이제 딱 이제 그 형들과 제외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상고해봤는데요.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쭉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즉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벨로 시작하여 아벨,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뭐냐면 예배자예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그 예배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모든 삶을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죠. 그러면 그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노아는 뭐합니까? 증거의 삶을 삽니다. 방주에 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노아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렇다면 아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건지 말이 없죠. 진짜 아벨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자가 된 건지, 가인은 왜 이 모양이 된 건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힌트를 하는 건 에녹을 통해서입니다. 에녹은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겼죠? 어떻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죠? 그 동행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로 동행합니다. 이 무드셀라 이야기는 우리가 했었죠, 그죠? 무드셀라 난 그때 굉장히 뭐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무드셀라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라고 하는 건 창던지는 자였고, 이건 뭐냐면 심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했죠. 유다서에 봤더니 에녹은 예언자예요. 그죠? 에녹은 예언자라 하나님의 심판을 명해요. 예언자는 건 여기서 힌트가 있죠. 어떻게 에녹은 믿음의 반열이 됐을까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의 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아 때는 조금 더 이제 더 확장해서 설명하죠. 노아는 이제 이런 간접적인 설명 필요 없어. 그냥 직접 말씀 듣죠. 방주 만들어라. 그죠? 자, 그런데 노아가 그러면 택함 받았던 이유가 뭔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럼 노아가 어떻게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죠?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윗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래요. 은혜.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벨과 에녹과 노아 모두가 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의인이 됐지?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자가 됐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구나. 그리고 의인 된 거구나. 그럼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노아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지? 라고 이제는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뭔데? 그 은혜를 길게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그죠?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애기도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열국의 압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믿음 없는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전 인생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는 뭐죠? 이삭을 통해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아브라함은 받았는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된 아브라함인데 그를 왜 구원시킨 거지? 은혜라는 게 뭘까? 이삭은 뭐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하셨다가 이삭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 야곱은 뭐예요? 그 예정의 조건은 뭐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마엘 아니야, 엘리에셀도 안 돼, 오직 뭐요? 사라를 통한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야 라고 해놓고 그 이삭의 자녀는 뭐요? 쌍둥이야, 이제 뱃속에. 그런데 쌍둥이인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뭐나 선이나 악이나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걸 설명하죠. 그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인도하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가나안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씨와 땅과 이 복,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어떤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삭을 통하여 뭐요? 이삭은 보면 절정이죠. 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 순종의 자녀로 시작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우물을 뺏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지는 삶을 살아요. 뺏기는 삶을 살아요. 근데 뺏기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는 삶이 승리한다. 이 야곱과는 대조적이죠. 야곱 같았으면 벌써 아비멜렉 몇 살 잡았죠. 그죠? 손이건 아비멜렉은. 그런데 그런 이삭이 되기까지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냐?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인데 내 욕심과 내가 형 뒤꿈치를 잡아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이루려고 했던 자들인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으로 이긴 자인 이스라엘을 칭호를 받는 그 믿음이 뭐며 거듭남이며 회심이 뭔지를 야곱을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 오늘 우리가 볼 요셉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그런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가예요. 그렇게 꼭 뭐가 같냐면,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 8복을 보면 하나님이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죠? 심령에 관한 자, 애통하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무엇이며 어떤 자격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소금과 빛이 되어 이제는 세상을 우리가 밝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요셉을 통하여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사는지,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게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죠? 그 언약은 내가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근데 이 동행, 내가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리. 이 약속은요, 뭐와 동일한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누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시돼요? 하나님과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이 얘기인 거죠. 철저히 내가 너희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대리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되는 것,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로 그렇게 사는데 꿈을 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단순히 그들이 그 형들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 절하는 꿈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기하며,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의 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꿈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막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 가르치냐면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항변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3번이나 난 죽으러 간다, 그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이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뭐죠? 묻고 싶지가 않아.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괜히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니들도 십자가지 싫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그냥 니들이 잘 돼야 돼. 나를 통하여 로마가 정복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우의정 좌의정 시켜줄 거야. 너희들은 나만 믿어. 나만 따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난 죽는다, 난 고난당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 베드로조차도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셉도요, 하나님이 모든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한다고 하니까 이 모든 형들은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로 이거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내가 니한테 무릎 꿇고 내가 굽신거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죠? 자신들이 꺾이는 게 싫어서요. 자신들의 가르침,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이 율법 선생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게 싫은 거죠. 자, 사람의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몰라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요셉도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이거를 나중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거기에 감격했던 겁니다. 요셉. 그러므로 이 요셉의 그런 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또 그 언약,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꿈꾸는 자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면 그 꿈꾸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지라. 형통이 뭔지를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그죠? 만사형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은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말려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다가 이제 좀 보니까 그 상황을 봐서 이렇게 딱 살리려고 했는데 팔아버린 거죠. 그게 팔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요셉이 팔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아서 보디발레 집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보디발레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렸는데 사실은 이게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보디발레 집으로 고난을 당하러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37장에 보시면 자, 39장 갑시다. 39장. 이따가 그 유다 얘기는 38장 유다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39장 얘기를 먼저 할게요.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주시죠?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하죠. 복을 주고 네가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개역성경은 의역했어요. 뭐라고 의역했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개역정은 이걸 이제 직역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자체가 복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물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게 복이죠. 내가 너에게 물 줄게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 있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전파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지원 사격 제대로 해줄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집에서 정말 성공한 아들로서 살았잖아요. 가장 이쁨 받았고 가장 안락한 집에서 가장 평안하게 살았다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거라고요. 편안한 거,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거, 배 따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보디발레 집으로 노예로 끌고 갑니다.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 노예로 끌고 간 그곳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뭐래요?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형통처럼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로 살고 있었던 집안이 있는데 재벌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 노숙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이제는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편의점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편의점을 더 이렇게 잘 팔리게 하셨더라. 이게 정말 요셉 그게 여러분들 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형통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 명심하셔. 그럼 형통은 뭐예요? 어떤 게 형통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잠깐 한번 가보세요. 이건 율법서에 있는 얘기를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1장 우리 그 6절부터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대로 되풀이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널 형통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사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통이란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 뭐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데 그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요셉은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끌려왔지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내 인생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이쁨 받았던 내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이거 굉장히 큰 상처 아니에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지금 배신당하고 사실 이건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고 지금 노예로 왔으니 사실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상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며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레 집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종인데,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에게는 그 재산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냥 보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거기서 자포자기하며 살지 않았고, 어디에 있든 요셉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은 믿으십시오. 그럼 믿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말 하지마. 하나님을 믿고 네가 열심히 말하면 네가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사실은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 위에 무슨 얘기가 있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에 처해도 또 빈에 처해도
내가 부자여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난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육체적인 어떤 안락함과 육체적인 어떤 성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유케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 형통케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을 주시가,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라, 생각하라.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으로 주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한치 앞을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담보하지 못하다는 걸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또 형통하게 하셔서 끝장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은 그 끝장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또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실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인생으로 하여금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부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빈에 처할 수 있어요. 부에 처하면 나 이거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나? 나 내일 또 고난 당해야 되는데 겁나네. 이럴 필요 없습니다. 부에 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또 넉넉하게 사람들을 베풀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자족이란 뭐냐면, 부에 처하지만 자만하지 않는, 자고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빈에 처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자족의 비결, 자족의 능력. 자족은 뭐죠? 스스로 만족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에 처해도 자만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는 하나님이니 신이 그런 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공덕을 쌓아서 무엇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건 뭐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로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족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능력은 뭐야?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 이게 신앙됨의 증거인 겁니다. 이게 요셉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 거기서 낭망하며 그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하인들아, 종들아, 너희들은 상전을 대할 때 그 상전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의 태도죠. 요셉은 그걸 실천했던 거예요. 보디발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이 요셉의 이 삶의 어떤 그 명확한 이 패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볼 수 있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는 그 장면과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과 굉장히 병행이에요.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막 이제 꼬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인이 모든 걸 나에게 맡겼다. 그러나 단 하나만
나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게 있다. 건드릴 수 없는 게 있다. 내 소유가 아닌 게 하나 있다. 그 뭐였죠? 당신입니다. 그럼 나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뭐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아담은 그거 따먹은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요셉도 그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낸 거죠. 그리고는 그 죄에 빠질 거, 그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도망을 가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건지 요셉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걸 보디발 앞에서 내가 범죄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때문에 요셉이 어떤 인생의 결말이 주어질지 요셉은 그거 걱정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요셉아, 네가 참 충성되다. 이 시험을 통과했노라. 너는 이제부터 훌륭하게 너는 평탄한 길을 살거라. 하지 않고 감옥으로 갑니다. 더 꼬였죠, 인생. 그걸로 인하여 요셉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뒤집어 씌웠겠냐고요. 자신을 정결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얼마나 매도했겠냐고.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던 모든 걸 손들이 이제 다 잃어버립니다. 다 부정당하는 거죠. 부정당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갖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으로 갇혀 들어가. 요셉은 완전 나라가 이런 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결말이 이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요셉이 원망 속에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또 어떻게 하죠? 그 간수장이 아니 지금 성폭행 미수범인데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 죄인이잖아. 그 죄인에게 그 간수장이 그 모든 감옥의 재반을 다 맡겨요. 이 말이 돼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모범수를 넘어 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애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알았던 겁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르되 죄는 없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물론 요셉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다 누락시켰습니다. 그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상황이 더 악해질 수도 있고 요셉이 생각했던 그 꿈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니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는 꿈이 내가 높아진다는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셉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요셉에게 지금 충실히 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죠. 그래서 요셉의 그 진심을 아는 보디발이 자신의 재반을 다 요셉에 맡기고 또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복의 근원이라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지금 성실하게 지금 성취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재반을 가정 재반을 다 맡긴 이후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요셉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을 통하여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장에게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이 혹시 실패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에서 낙방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실패라고 하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내가 시험에서 하나님, 내가 힘있게 막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내가 고시원에 가게 됐어요.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해 고시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요. 이걸 누가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체는 매여 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실패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요셉과 똑같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지금 로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타격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거기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로마가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장들이, 이런 사람들,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가서 로마를 정복하는 굉장히 큰 토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육신은 매이나 복음 매이지 않는다. 내 상황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힘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 보디발레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회가 찾아요. 왕의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높은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런 건 뭐냐면 최측근, 그러니까 독이 탈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먹는 부분들을 다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왕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뭐 그 광주리가 있는데 그 새 광주리에 그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았다. 이건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을 꿨고, 또 술 맡은 관원장 꿈을 꿨는데 이제 해몽해 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길몽이었죠. 요셉이 이제 그걸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의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당신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걸 듣고 막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내 꿈도 나도 좀 해줘. 그랬더니 다 듣더니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은 사형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떡을 와서 그 저기 새가 쪼아먹는 건 당신 시체를 가서 새들 쪼아먹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막 기회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오해받아서 여기 왔는데 제발 왕한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고마워요, 요셉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리하마. 그 2년 동안 까먹어요. 2년을.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1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그 긴 세월보다 2년이 제일 길었을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었죠. 꼭 이런, 근데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을 꼭 줘요. 여러분들 노아가 몇 세 때의 그 홍수, 600세의 홍수거든요. 근데
그 노아 홍수 심판을 그 홍수 심판 때문에 그 방주를 몇 년 짓죠? 몇 년 짓죠? 한 300여 년 짓나? 한 그 정도 져요. 엄청난 게 욕먹어가면서 그걸 졌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뭔가 목적을 향해서 막 열심히 할 때는요, 욕을 먹어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왜? 니들 그때가 돼봐라. 니들은 다 끝장난다. 그러면서 욕먹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졌어요. 다 졌어. 동물도 다 채워졌어. 그럼 뭐만 내리면 돼? 비만 내리면 돼. 근데 며칠 동안 비가 7일이 비가 안 내려. 제가 보기에는 이 7일이 7,00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노아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다 됐다니까요? 큰 소리 뻥뻥 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7일을 인내의 시간을 줍니다. 만약에 또 에이 뭐야 방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인내의 시간을 줍니다. 그죠? 만약에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애굽 왕한테 가서 나 이런 해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뭐라 했을까요? 신기하네. 이러고 말았겠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그걸 까먹게 한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것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 뭔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에게 정말 성실하게 그런 것도 다 했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7년 흉년이 올 거고 7년 흉년이 올 거고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애굽의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근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깨닫게 되어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극적으로 요셉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생에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겪고 또 인내의 시간을 겪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한 번도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멈춘 적이 없다. 우리 그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이제 파라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 외에는 요셉이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모든 재반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재반을 맡긴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죠? 이제 아까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전 5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꿈꾸는 사람은 끝까지 있나요? 마침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도 있지만 지금 이거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지키면 여러분들을 마침내 총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마침내 이 세상에 그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고 감옥에서 죽었으면 요셉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돌이 날라왔는데 돌이 피하지 않고 돌 맞아 죽었으면 더 이상 스데반은 믿음으로 형통한 게 아닙니까? 우린 요셉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도 요셉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흉년이 7년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한 것을 이제 곡간에 넣고 이제 7년 흉년 때 이제 곡간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지금 다 흉년 때문에 어려워서 아사지경이 있는데 어디만 풍족한 거예요? 이집트만 풍족한 거죠. 요셉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11명의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들이 찾아오게 되죠. 나중에 한번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셉이 딱 보니까 형이야. 형들이라고. 그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가리고 형들을 시험하게 결정하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처음에는 이제 잘해줍니다. 막 잘해주다가 그 쌀을 그 곡식을 담은 거기에다 뭘 집어넣죠? 그 그릇을 이제 담아놓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훔쳐갔다고 이제 다 잡아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 그 한 명을 남겨놓고 그리고 너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되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사실은 뭐 다 친형제지만 어쨌든 라헬이 이제 요셉의 어머니인데 라헬은 2명밖에 못 낳죠. 요셉과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알았다고요. 자신의 진짜 친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분신과도 이제 같았던 거죠. 그리고는 형들의 뭐를 보려고 했던 거냐면 형들의 마음이 정말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이 형들이 그걸 뉘우치고 있는가 안 뉘우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됩니다. 유다가 막 설명을 하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만약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제 하면서 이제 설득해서 데려가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정말 딱 데려오죠. 데려왔을 때 이제 막 요셉이 나중에 그 과정 중에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형들을 보고 막 얘기하다가 도저히 막 눈물을 참지 못해서 잠깐 멈추고 막 뒤로 돌아서 막 펑펑 울다가 나와서 다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이런 진행하는 걸 통해서 어쨌든 베냐민을 자기들의 목숨과 바꾸며 살리려고 하는 그 형들의 진심을 발견하고 형들이 지금 뭔가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생 한 명이 아버지가 우리 동생 한 명인데 그 동생도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근데 이 베냐민까지 만약 팔아보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걸 듣고 이제 요셉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들 나예요. 이렇게 됐더니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막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말이 이제 이거죠.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43장 한번 가보시죠. 43장 우리 8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보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사실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담보가 되어 반드시 살려올 테니까 아버지 나만 믿고 보내세요. 사실 이 유다의 이 말투나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수의 모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찾아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내게 됐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여 그들의 나귀의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게 되고 자 이제 그 은잔이 막 이제 그 베냐민이 나중에 이제 데려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을 은잔을 이제 담아두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은잔을 담아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인질로 잡게 되고
막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어쨌든 이제 형들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요셉의 이제 그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45장을 가보시죠.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슬프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굉장히 격정적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워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니라.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이제 그 꿈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단순히 자기가 높아지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자신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던 꿈이 바로 요셉이 꿨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처럼 그 꿈을 꾸는 자가 온다는 얘기는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그 꿈의 목적지가 아니라 요셉이 고난을 당하여 때로는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죄들에 의해 고난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였냐면 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으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찌르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는지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에게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찌른 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항했던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을 줬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 꿈은 뭐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요셉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한 그 목적지였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게,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 너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그렇게 나를 편히 되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목적지가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신앙의 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의 면류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니? 물어보시지 않겠죠? 얼마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니? 이거 물어보시지 않겠죠?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지 물어보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니라, 이런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고, 빛으로 삼겠다고 했고, 편지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물어볼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맞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리라고 믿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또 형들에게 미움당했다, 내가 고통당했다,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이 형들이 와서 구원받는 그 언약의 절정에 섰을 때 더 이상 그게 다 상처가 되지 않죠. 그냥 다 이해가 되죠.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성되었음을 보며 거기에는 어떤 위로나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형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뵐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절정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줬을 때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처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일수에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마워할 겁니다. 제가요 가끔 이런 상상을 좀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손녀 목사님 책과 주기철 목사님 책에 한번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손녀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사참배와 동방요배 거부하시다가 정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가 아니라 천황께, 그냥 천황에게 한번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아니 그냥 절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갑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녀 목사님이나 주교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그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 한마디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순교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 당했던 그 이야기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첫째 아들이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간증을 했던 장면이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이모상 목사님이 그분한테 지금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계속 거부하고 계속 투옥당했을 당시에 이제 얘네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연약하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잠깐 이제 그 풀어준 겁니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딱 가자마자 집에서는 얼마나 고통당했으니까 아버지가 왔고 아들이 왔고 남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막 진 거예요. 따뜻한 밥을 하나씩 주려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딱 주려고 하는 순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수송사가 딱 들이닥친 거죠. 그게 계획적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쪽 뚝방으로 확 달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뭐 기도요. 자기는 그 아버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가 저쪽에 구석탱이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막 벌벌 떨면서 울고 있더라. 너무 겁나서,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그냥 또 묵묵히 또 걸어가시는, 또 다시 감옥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는 하도 이제 완고하게 그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안 하니까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를 다 앞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다 베낀 다음에 꼬챙이를 꼬챙이 빨갛게 달궈가지고 사람의 그 생식기의 그 요도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지금 누가 보고 있어? 어머니는 거기서 기절하고 아내는 막 자지러지고 애들은 울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우리는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난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불꽃챙이로 나를 찌르거나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막 하는 게 고마워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손녀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뭐라고 했을까? 고맙다고 했지 않았을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큰 고통을 함께 당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고난의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불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연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일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이 일소에 다 회복됐을 거라고 그래요. 상처, 원망, 그 고통, 그것이 그냥 은혜였음을 알게 됐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신앙이다 라고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